2월 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드디어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던 마리아가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언니인 마르다보다 동생 마리아가 더 주님께 나온 이유는 그만큼 주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오빠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도 늦게 오신 예수님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무척 야속하고 서운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마리아의 말 역시 그녀의 신앙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건 마리아뿐만이 아니죠. 37절을 보면 이 마리아의 집에 문상으로 왔던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날 베다니에 모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여기 온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생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이들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면 영혼이 육신을 완전히 떠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신 뒤에 이 베다니에 나흘이 되었을 때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좀 더 빨리 나사로를 살린다면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우연이라고도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시신을 묻으려고 하는데 시체가 다시 일어났다느니 상여가 흔들릴 때 되살아났다느니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소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생명의 주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시각과 작은 믿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베다니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 조문을 갈 때는 슬픔 당한 유족들과 함께 울어주러 가는 것이지만 지금 주님의 발걸음은 죽은 자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한 발걸음이었거든요.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들을 보는 순간 그 심령에 비통함을 느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기록된 비통히 여기시고라는 단어의 원뜻은 분노로 말처럼 씩씩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분노하셨다고 보이는 표현입니다. 왜 주님께서 분노하셨을까?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그동안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말씀과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주님은 지금 비통함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바로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분노의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축복받은 존재,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계속하여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죄의 법 아래 신음하게 만들고 지배하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향한 분노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 대한 비통의 여기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믿음의 눈을 떠서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주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붙들고 그런 놀라운 생명의 축복까지 더불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능력의 주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던 그들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비통함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대로 나타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떠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주관 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